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계시지 않으셨을 때 이 세상을 참 어떻게 살았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점에서 참 찬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가수처럼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시편 23편 3절 4절을 봅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서 힘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봐야 하겠나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갤러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미술 작품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단순히 갤러리를 왔다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어요?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지,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작품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그 단어 앞에서, 그 문장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서 있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더 확대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자세히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절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게 하다, 활력이 돋게 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현대인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숨.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대 언어 중에 영혼은 되게 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디오를 보면은 어떤 그 원주민 마을에 자 여러분 우리 목구멍을 같이 합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목 여기 입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목구멍 이하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이 목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은 그런 존재예요. 단순히 육체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총체적인 기쁨과 만족과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영혼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영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겉모습도 잘 모르죠. 사람들은 겉에 나오는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깊은 영혼의 문제까지 아셔서 힘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묻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가 될 때까지 하리니,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한번 꺾여지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이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꺾어보세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말씀하셨네요. 제가 가진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일 텐데, 개역 개정 성경 관주를 보시면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나는 3대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초를 끌 때 기억나세요? 초를 이렇게 훅 하고 불어서 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꽃은 사라지고 뭐만 올라옵니까? 연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에는 그런 예식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장례식에 가보면 향을 피웁니다. 왜 향을 피울까요? 왜 모닥불을 피우지 않을까요? 왜 불꽃을 피우지 않나요? 불꽃은 사라지고 목숨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연기만 되어서 올라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그런 사정 속에 있는 사람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내 생명이 다 소진되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어떤 에너지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 보죠?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막 몸이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갑상선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피곤할 때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롭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예요?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와 같은 우리 사정을 아셔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길 위의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길 위에서 죽는 걸 객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보면 장례식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사라진다. 예전 전통에는요, 원래 장례차가 가면은 모든 차들이 섭니다. 모든 차들이.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닌데도 섭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마음으로 표하고, 역시 길에서도 사람들이 서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길 위에 떠나는 사람, 이제 마지막 장례 절차를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대하는 것이 이게 오래된 우리 그 문화적 관습인데요. 자, 그럴 만큼 사람은 길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은 길로 표현이 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이 가요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상당히 많은 길, 오래된 옛적 길, 아니면 평안의 길, 등등 수많은 길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거나 보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면서 셀폰을 주시면서 잘 찾아와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의의 길, 바른 길이란 말이죠. 속임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세상에는 성공의 길, 하버드로 가는 길, 부자가 되는 길, 멋있는 남편, 아니면 예쁜 아내를 얻는 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모두 허망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 그 길은 의의 길, 속임수가 없고 정직하고 공평한 길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의의 길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의에 도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교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세상의 무속 종교를 보세요. 신이 직접 길이 되는 것은 없어요. 불교의 예를 들어 볼까요? 도를 터득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주님이 어떤 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길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생명으로, 진리로, 아니면 어떤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곧 길이요, 그분이 곧 진리요, 그분이 곧 생명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럴 뿐 우리는 죽은 후에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님께서 직접 길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의로 이끄시죠. 셋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길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길들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길이 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오른쪽으로 난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 길로 간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집사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어떤 길을 가든지 이 사실은 분명해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랑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고,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시련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종류는 다를 뿐 시련의 양은 다 똑같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몇 살까지 살았네,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네, 남은 어떤 집에서 사네,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네,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아니 이건 오만이죠. 오만이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라고 말할 때는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욕망, 이기적인 태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선 달라요.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의 신용을 먼저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용에 따라서 신용 대출이라는 걸 해줄 겁니다. 자, 그러나 신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뭘 하죠, 여러분? 은행 가보면 계세요? 담보라는 걸 잡혀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확실한 담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한 후에 그 중에 50% 아니면 그거에 20%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증하고 설명해 줄 만한 뭔가 확실한 것이 있고 나서야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그것도 없어요. 담보를 잡힐 게 없어요. 그럼 뭘 하죠? 옛날에는? 요즘엔 거의 없어졌다고 아는데 어음을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보증을 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보증.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어르신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보증은 절대로 쓰지 마. 사돈에 8촌이라도 쓰지 마. 4촌이라도 보증 쓰지 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 보증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하튼 보세요. 어쨌든 내가 한 말이 내가 꼭 갚아줄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할게. 내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킬게 라고 말할 때는 뭔가 구체적이고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증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담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신의 의지와 결심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해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권세가 있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만 읽어드릴게요. 20장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20장의 모든 4번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하이라이트는 제가 했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같아요. 주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요구하거나 누가 때를 써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맹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세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건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또 두 번째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려 하시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선포된 이름, 그 약속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막은다는 거예요. 또 3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선포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렇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일에 대한 확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3절, 4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4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부터 좀 오싹하죠,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제 골짜기보다는 뭐가 유명합니까? 고개가 유명합니다. 고개. 여러 산들이 그래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힘들면, 너무너무 가기 힘들면 골짜기, 그 고개 이름을 주로 뭘로 짓죠? 깔딱골짜기 이런, 깔딱고개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쉬어 가십시오. 지금 이 고개는 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좀 쉬어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또 동네 가보면요, 시골 마을 가보면 여우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우고개라는 거. 그러니까 산을 넘고 막 지치다 보면 이게 정신도 좀 몽롱해지고 길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두울 때는 자칫하면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곳에 주로 여우고개라 그래요. 그래서 여우가 홀린 듯이 이 길을 간다, 이런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골짜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너무 거칠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인생살이.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영적 시련이나 박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심리적인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기울은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죠? 그림자는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왕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죽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생태로 인하여 죽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골짜기,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마음의 불안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골짜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하는 골짜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는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우회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먼 곳으로 돌아가실 마음이 주님에게는 없어요. 둘째,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 골짜기는 통과하는 골짜기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골짜기 안에 양들을 가두신다거나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어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두 단어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alk through the valley. 어떤 성경은 walk in the valley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가 walk through the valley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through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꿰뚫다, 통과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통과하는 골짜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골짜기예요. 거기에 눌러 앉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 계시죠? 지금 부도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2년 정도가 되는 이 기간 속에 거의 부도 직전에 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은 골짜기가 있다고 쳐보시죠. 딸을 잃은 골짜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내 몸의 신체의 장기를 떼어내는 큰 수술의 골짜기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시죠. 큰 손해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죽음은 부활을 막아낼 수 없어요. 죽음은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 넘어 영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walk through the valley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골짜기예요. 이건 통과하는 골짜기예요. 통과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통과하는 과정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질문은 남아요. 여전히 이것을 안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불시험 안 만나면 안 돼요? 물시험 안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친딸은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기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를 위하여. 되게 이런 단어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는 나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어떤 뜻을 위하여 아까 설명드렸죠.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해로움을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은 통과할 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은 자기 양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세요. 안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세요.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2개를 가져다닌다고 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가져다닌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목동들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린 목동들의 경우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자, 지팡이는 어떨 때 쓰일까요? 지팡이는 이제 길이가 길고 이 손잡이 부분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그런 긴 막대기형 막대기인데요. 자, 이 구부러진 부분을 가지고 길을 벗어나는 양의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죠. 아니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톡톡 치면서 야, 거기로 가지 마. 거기 위험해.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양을 어떤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밤에 우리에 가두게 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위에 이제 올려놓으면 양들이 그 밑으로 하나씩 들어가요. 여러분, 가축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도 되게 그래요. 소도 돌볼 때 한 마리씩 갑니다. 좁은 데로 가서 백신을 놓는다거나 좁은 데 가서 뭐 주사를 놓는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곳으로 가게 해서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고난으로만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양치기 문화예요. 하나하나 살피는 거죠. 주님과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무리로, 군중으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이제 오셔서, 그런 점에서 이 지팡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양이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사정을 이제 살피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찢긴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 상처는 없는지, 어디에 아픈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 저는 부분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것이냐면 지팡이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이 막대기는 전투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은 맹수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을 때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야, 저리 가, 이제 위협을 하겠습니다만, 맹수가 달려드는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육박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육박전 때는 짧은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막대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막대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때렸는지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인물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막대기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 기억하시죠? 뭘로 이겼죠? 물맷돌을 가지고 돌로 이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의 전략이 어떤지 알 수 있고 다윗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장면을 보시면은, 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합니다. 5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일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여하튼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고, 한 손에는 물매는 뭐예요? 돌을 넣어가지고 휘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 기술적으로 돌이 튀어나가는 그런 물매. 또 다른 손에 뭘 들었을까요? 지금 말씀의 흐름상 막대기를 들었어요. 이 모습이 너무나 가소로웠는데 골리앗은 다음과 같은 말로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란 말을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딱 든 거 보니까 목동이거든요. 지팡이도 없는 짧은 막대기를 든 소년 목동이거든요. 그래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다. 다윗의 전략은 뭡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두고 이제 전투를 벌이기 전에 다윗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돌 하나 던지고 피하면은 2개 던지고 5개 던지고 그리고 도망치는 게 전략이에요? 아닐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육박전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돌 5개 준비한 걸로 되지 않으면 그는
막대기를 들고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는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뭘로 상징해요? 막대기로 상징하는 거죠. 그 막대기를 들고 그가 목동 시절에 자기의 양떼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맹수들의 입을 찢어가면서 지켰던 그 용기를 다시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주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겠어요? 첫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고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북미 원주민들 성인식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부족은 13살 되면 아들을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뭐죠? 이제 너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 인생 우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칼을 쓰는 법, 활을 쏘는 법, 낚시하는 법, 나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이 되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큰 숲으로 이 아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자기 아들의 눈을 눈 가리개로 가리죠. 그리고는 집을 떠나서 그 숲으로 가죠. 그리고는 홀로 그 아들을 두면서 눈 가리개를 풀어주며 너 여기 꼭 있어야 돼. 내일 내가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이 자리를 너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해가 사라졌습니다. 깊은 어둠이 이 숲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울창하고 우거진 어둠 숲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 이 아이는 바들바들 떱니다. 추위에 떱니다. 바람 소리에 떱니다.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 굴러가는 것 속에서도 맹수가 오진 않나, 늑대가 덮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속에서 오그라져 있습니다. 어느덧 새벽 빛이 비치고 꽃들과 나무와 여러 길들과 여러 사물들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자기 아버지가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아들을 누군가 덮치지 않을까 염려하며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성인이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인,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로움 당하지 않도록 그 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며 한 손에는 막대기를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셔서 우리를 평안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권세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이들 중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담대함을 품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시험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돌보시며 그 일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